자, 오늘 교재는 60쪽. 오늘 제목은 아이온. 오늘 첫 번째 아이온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 헬라어 성경을 공부할 때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아이온. 이게 네 기둥이 되어서 이 사람의 상태와 이 겉의 열매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루면서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속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속 상태에 무엇이 거하냐, 이 속 상태에 무엇이 거하냐, 그게 오이쿠메네거든요.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냐, 아니면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거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거하면 복마전이 되죠.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개를 공부하면서 이 땅,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그냥 농사지는 땅이 아니라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을 인하 환난을 하고, 말씀을 보다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더 크니까 말씀이 죽죠. 역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땅이고,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바로 좋은 땅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사람은 개 땅에서 났으니, 자, 그런데 첫사람은 개 땅에서 났는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났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 후손인 줄 알고 살다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제는 흙에 속한 자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뀔 때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아이온이에요. 이 아이온이 이 아이온의 단어는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운, 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사실 이거는 그냥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만 알면은 이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아이온의 성경 속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한번 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자, 4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 끝, 이게 세상 끝이, 자, 이 세상 끝을 한글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세상 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적용할 때 이 신앙생활은 뭐와 똑같냐면 마치 씨를 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씨를 심어요. 그런데 이 씨를 언제 심느냐? 그랬을 때 그건 주인 마음이죠.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람으로 치면 이 1938년생이 있고 50년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60년대 생이 있고, 그 다음에 90년대 생이 있어요. 자, 이 1938년도 인생을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80여 년의 생활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그럼 60년대에 그 태어난 사람이 또 사는 삶을 보면 자, 이 사람도 이제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만 어떤 38년도 인생에 태어난 사람은 이미 경험한 거지만 60년대생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자, 90년대생은 어떻게 해요? 90년대생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다 살았던 거예요. 그 기간을 젊은 시절 했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 자기들이 다 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시절을 겪었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언제 영접했냐? 그건 각자 다르죠.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것이 80년대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70년대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60년대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00년대에 영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자 어떤 과정을 겪냐면 어린아이 과정이 있고 또 청년의 과정이 있고 창성한 자의 과정이 있죠. 어떻게 똑같은 시대인데 지금 똑같은 2025년도를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20년 했고 어떤 사람은 70년 했고 어떤 사람은 30년 했고 또 신앙의 깊이라든지 넓이에 따라서 이게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만큼 장성한 자냐 하는 것들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끝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이 세상 끝이 그냥 우리는 세상 끝 하면 어떤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떤 그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후토스 에스타이 엔테 쉰 텔레이아 투 아이오노스. 자, 이 투 아이오노스가 바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165번의 아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온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온의 끝 안에. 그러니까 아이온의 끝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그냥 세상 끝, 시간적인 개념의 세상 끝이 아니라 이 아이온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온의 끝이라는 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하다못해 여러분 열매를 언제 거둡니까? 일반적으로는 가을에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딸기는 언제 거둬요? 그리고 또 뭐 보리밥 먹는 것들 있잖아요. 또 참외 다 어떻습니까? 열매를 거두는 시간은 다 다른 거예요. 봄에 거두는 것도 있고 또 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고 가을에 거두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세상 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온의 끝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이온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이온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성경 속에서. 자, 그랬을 때 자, 이 아이온 165번 자, 아이온 한번 보겠습니다. 해란사전 124쪽. 자, 이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자, 이 아이온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여기를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자, 이렇게 번역하면은 성경이 두루뭉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헬라 원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좀 밑으로 더 가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요 잠깐 위로. 예. 자, 호티. 자, 호티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앞에 대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어떤 사람은 대개를 주기도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서는 이 호티가 바로 뭐냐면 요건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호티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을 한글 성경에서는 대개로 번역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번역 자체를 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사용한다고 해요. 왜? 호티 왜냐하면 왜 기도했냐? 왜냐하면 수 에스틴 해 바실레야. 자 보니까 이 아버지께 이렇게 되는데 이 아버지께가 수는 뭐냐? 명사 대명사 소유격 2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그 나라와 카이 그리고 좀 아래로 해 디나미스 또 당신의 권세가 카이 그리고 해 독사 당신의 영광이 그러니까는 자, 이 주기도문을 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당신 즉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가 아니에요. 자, 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여기서 보니까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이라는 거예요. 자, 에이스 전치사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에이스 전치사는 뭡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스 전치사는. 그러니까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고 뿐만이 아니라 뭐뭐화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유정란 계란으로 그대로 있다가 어미닭이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계란은 생명체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 안에서 20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에이스는 뭐냐면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어디 안에?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이온 안에. 그러니까 어떤 존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온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이온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아이온이 뭐냐? 아이온.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그러니까 아이온이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온의 상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자, 그냥 우리 영원히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그런데 뭡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 그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 돼. 그림의 떡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할지라도 내 배는 여전히 고픈 거예요. 말씀 뭡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말씀은 양식이고 말씀은 존재인 거예요. 존재. 그 아기가 엄마가 없을 때 그렇게 울고 서럽게 울고 누가 이렇게 아무리 돌봐줘도 안 되는데 어머니의 소리를 딱 들으면 어떻게 아이가? 그 울던 아이 그냥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가 엄마의 소리만 딱 들어도 모든 것들이 싹 해결돼요. 아이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온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아이온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성취가 된다. 이게 아이온.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온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자, 그랬을 때 요 세상 끝 추수 때가 언제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은 이 추수 때다. 추수 때가 바로 세상 끝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이다. 근데 이 종말이라는 얘기는 2000년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계속 시대마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끝. 자, 추수 때는 뭐가 등장합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딱 나타날 때가 바로 뭐예요? 그때가 바로 아이온의 끝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추수 때예요. 그러면 이 추수 때는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이 추수는 그냥 단순히 가을에만 있다. 봄에도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봄에도. 이 귤 같은 경우도 언제요? 3월 달에 또 추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겨울에 달렸던 것이. 5월 달에 추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거두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월 달, 8월 달에 거두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11월 달에 거두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추수 때는 언제냐? 아이온의 끝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1930년대생과 그 다음에 1960년대생과 90년대생과 자, 이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30년대생이 사는 삶의 여정과 그 경험들하고 90년대생하고는 같은 시대지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삶의 마무리해야 될 때고 그럴 때 삶의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30년생들은 그 알곡이냐 가라지냐가 이제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이. 근데 90년대는 아직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추수 때가 언제냐? 아이온의 끝이라는 거예요. 아이온의 끝. 이 아이온의 끝은 바로 1차 38절 볼까요? 이 아이온의 끝에는 누가 등장하냐? 바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구별될 때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온의 끝에는 무슨 일이냐? 바로 딱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의 아들이냐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이냐. 이게 딱 구분이 났을 때가 그때가 아이온의 끝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요 말세가 바로 아이온이야. 그러니까 아이온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각자 나이가 다 다르고 태어난 연도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뭐요? 말세를 만나. 자, 우리도 결론적으로 가면 천국의 아들이냐 알곡이냐 아니면 가라지냐가 구분이 돼야 돼. 아직 젊은 사람들, 아직 어린 사람들은 아직 난 시간이 많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명확한 거야. 인간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천국의 아들이냐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이냐 아니면 알곡이냐 가라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말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세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세라는 얘기는 2000년에도 말세라 그랬고 그 전에도 계속 말세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어떤 존재적인 개념. 자,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는 막연한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성경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나의 추수 때 나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천국의 아들이냐? 악한 자의 아들이냐? 그럼 나는 말세를 만난 나의 경계로. 그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잖아. 그럼 나는 어떨까? 나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일, 염려한 일, 걱정한 일 없습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정말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로 시험하다가 멸망당할 것이냐. 이제는 내 차례라는 거다. 나는 알곡이냐 아니면 가라지냐.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악한 세대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냥 악한 세대, 이 세대가 다 악해 이렇게 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이 침례교의 1930년대, 자 이때 목사님들은 종말이 금방 올 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학교 가지 마.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때 천국 가는 거야. 세상 공부 하지 마. 이렇게 해요. 학교도 안 보내. 그러니까 성경만 봐라. 기도만 하라. 그러면 세상이 다 세상이 악합니까? 아니, 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세대. 자, 갈라디아 1장 4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자, 이 악한 세대라 그러는데 이 세대가 뭐냐? 165번에 아이오노스야. 이 악한 아이온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나쁩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다 악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뭐가냐? 악한 아이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아이온.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아이온이 뭔가, 아이온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아이온이 뭔가, 자 이런 부분 한번 공부를 할 때 이 아이온을 알면은 나의 신앙생활의 끝을 알 수가 있는. 이 아이온을 알 때 내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는데, 자, 이 아이온이 몇 번이냐? 바로 165번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번 도표를 한번 보죠. 자, 이 아이온 하면은 이 사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이온. 자, 아이온은 두 단어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루트 표시는 요건 뭐냐? 어근. 어근이야, 어근. 자, 어근이고 요게 104번이에요, 104번. 그다음에 이 CF는 뭐냐면 참조라는 거예요. 참조. 참조. 그래서 자, 이 5550번을 참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온은 자, 104번에 IA. 항상.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550번의 크로스는 때예요. 그래서 아이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 자, 이 사람이 어떤 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때냐.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 때문에 사냐. 항상 무엇 때문에 사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요 104번 IA 항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여기 한번 해란사전 118쪽 IA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63쪽에 사전이 전부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사전을 보시면 됩니다. 자, IA 104번 118쪽 118쪽 자, 우리가 이제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다. 그러면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정확히 알면은 이 아이온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해 줄 것인데, 자, IA라고 이야기할 때 이 IA 어떤 뜻이냐? 항상 이런 뜻이 항상. 근데 항상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IA라고 얘기할 때, 자,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 이 항상이 IA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했을 때 일어난 것도 똑같고. 자, 그랬을 때 이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상들 3,500년 전에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 바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5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나오죠?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하니라. 이 너희가 계속 나오는데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가 전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예요. 그게 언제? 항상. 그러니까 3,5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가 있을 때도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죠. 항상.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말씀을 받았어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이 사람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언제도 있었냐? 신명기 29장 2절부터 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자, 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증거한대. 어떤 사람은 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3,500년 모세 시대도 있었고, 이스라엘 시대도 있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그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성령을 거스린 자들, 이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되지 않아. 여호와께 주지 않은. 그래서 이 항상 성령을 대적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디도서 1장 10절을 가보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이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예, 요 항상이 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 자, 10절 더 가보죠. 이 항상 거짓말하는 어떤 사람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요 할례파는 바로 뭐냐? 할례 받았어.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 그러나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인 자가 많은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고 왜 헛된 말을 하고 왜 속이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유익의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는 뭡니까? 더러운 이득,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뭐요? 이거 하면 이런 복 받고 저런 복 받고.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심지어 복 받기 위해서 서로 또 싸우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항상 성령께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할례파 가운데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으죠. 항상 거짓말쟁이, 예수 믿으면서 늘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 이 그레데인들, 이 거짓말쟁이들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이 왜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럼 거짓 선자들의 역사, 사역에 한계가 있거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는데 왜 악한 자가 나타나냐? 악한 자가 역사하지 않으면 미혹도 안 당할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 이단들을 허락하고 이단의 역사들을 허락했냐?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악한 자의 역사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자는 누구만 미혹하게 합니까? 자, 10절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누구? 멸망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멸망한 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악한 자의 역사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 사람들은 멸망한 자들인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이 모래 속에 그 철이 있죠. 옛날 어렸을 때 이 자석을 가지고 이 모래를 갖다 휘죠. 그러면 모래에서 뭐가 붙어요?
이 철의 성분, 이 자석에 붙는 이런 성분들은 다 붙죠. 자, 마찬가지로 악한 자가 역사할 때 이 악한 자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은 뭐냐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마치 이 옛날 여름철에 그냥 모깃불 같은 거 켜놓잖아요. 형광등 같은 거 켜놨잖아요. 아주 밝은 거. 그럼 뭐합니까? 나방들이 막 달려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자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라지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면 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예. 자,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은 3,500년 전에 광야에 있는 사람, 거기 있을 때도 항상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 이 당시에도 똑같이 뭐요? 항상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자, 미혹되니까 뭘 알지 못합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을 알지. 여러분, 길이 뭐예요? 길.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길들을 가르쳐 주는데, 항상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해.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죠. 피할 길이 뭡니까? 길. 바로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누구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은 생명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자, 그랬을 때 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은 어디에도 못 들어갑니까? 자,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네. 자, 이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안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모세에게도, 아니 여호수아에게도 안식을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안식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안식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안식이 바로, 자,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우리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그런데 너희 중에, 자,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예수 믿었어, 나 교회 다녀,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은 그 신앙의 초보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돼. 그럼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우리가 살려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유익이 안 돼. 말씀이 위로가 안 돼. 그럼 뭐야? 왜 그렇습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가 뭐냐? 하나가 된다. 결합한다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었으면 뭐예요? 음식을 잘 먹었으면 힘이 나죠. 응? 힘이 나고 그 다음에 살맛이 나죠. 근데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소화가 안 돼. 다 토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처지죠. 말씀도 뭐예요? 말씀도 내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상쾌한 안식이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거고 이 듣는 자가 믿음과 말씀이 혼합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50년 하고 70년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주를 시험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자 6절 볼까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자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럼 못 들어가. 그래서 5절 보니까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 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구약에서 정말 위대한 왕, 그 위대한 이 이스라엘 세운 그 왕,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자 7절 볼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며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예,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들이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는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랬을 때, 자,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습니까?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아이온의 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아이온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식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온은 바로 뭐냐? 안식이 성취가 되느냐? 아니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결론은 천국의 아들들 알곡이 되느냐?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들 가지가 되느냐? 그게 아이온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의 삶을 살기까지 우리가 뭐요? 힘을 써야 된다. 이 한국교회는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신앙에 힘을 쓴다. 그러면 마치 행위구원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하서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유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우리 자신이 내가 알곡이냐? 아니면 가라지로 가고 있냐?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 히브리서 3장 13절 가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도 얼마든지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느냐? 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똑같이 안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럴 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 이 사람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항상 성령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 항상. 자, 그런데 또 한쪽이 있어요. 또 한쪽에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항상 주님 위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0절을 가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죄 있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의 차원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 넘겨질 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받냐? 우리 핍박하고 우리 깨닫지 못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 사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11절.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자, 그래서 자, 11절 더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살아있는 자죠. 자, 살아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 근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에베소 5장에서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랬죠. 우리 죽을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체가 되어질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뭐요? 그 영혼을 내가 품고 그 태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할 때 바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자, 예수의 생명은 그 사람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그 죽을 육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자신을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는가? 자, 요한 5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여러분,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목숨을 버리는 게 뭡니까? 뭐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뭐예요? 그랬을 때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풀 때는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자, 여기 해란사전 976조 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얘기할 때 976 5087번 여기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5087번의 뒷댐이에요. 뒷댐이.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쭉 가보면 자,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버리노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계속 버리다 목숨 버리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뭐예요? 좋은 포도들 두었도다. 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자, 위로 한번 더 가보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 tit-데미는 뭐냐면 tit-데미의 대표 뜻은 뭐냐면 바로 두다래요. 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는 그냥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소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 생명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그 사람에게 둔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어요? 목숨을 버린 거. 목숨을 버렸다. 그냥 죽어버렸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티테미 두다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자, 고린도서 4장 10절.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두는 거예요. 이게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다. 이 버리다가 아니라 티때미 두다. 자, 한번 헬라어 한번 볼까요? 자, 영어 10장 15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15절) 예, 자, 카이 텐 푸시켄 무 티때미 휘페르톤 프로바톤. 자, 그 양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목적격 목숨을 티때미. 자, 티때미가 버리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 오히려 번역이잖아요. lay down. 두다. 그래서 티때미는 두다예요, 두다. 언제?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냥 버리다 이게 아니라 두다, 배치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두다, 목숨을 두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목숨을 둔 것이죠. 그래서 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으로 인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은 죽었다는 거예요. 뭐 옛사람이 죽어야 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살다 죽으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뭐 한 번 죽어야 돼. 뭐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이 죽어야 돼.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가지고 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방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두신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게서 산 자가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 고린도서 6장 10절을 가보죠.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걸 다 잊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 근심이 있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어때요? 우리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근심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없고 아프고 그런 근심 있죠. 그런데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뭐로?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시민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권은 뭡니까? 하늘이에요. 그 시민권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공동체라는 뜻이 있다.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의 공동체, 나의 소속은 하늘이야. 하늘 백성. 근데 세상 사람들 알아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막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자 같더니 많은 사람 부유해. 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들도 부유해질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자, 고린도서 9장 9절을 보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그의 의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이 가난하다가 뭐냐? 그랬을 때 이 가난하다가 처녀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처녀. 그럼 처녀는 나이가 든 처녀는 뭐가 소원입니까? 요즘은 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통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처녀가 되어지면 신랑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정결한 처녀의 소원은 뭐예요? 남편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가난한 자,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자,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는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 자, 우리가 어떤 자냐?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런데 가난한 자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요? 당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넘겨줬어. 그분은 부유한 자였어. 누구?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신다 라고 얘기해서 그 부유하신인데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다 줬어. 가난하게 됐어. 근데 그 결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누굴 만났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자, 고린도서 9장 10절.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이 심는 자에게 뭘 줬다?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뭘 줍니까? 씨는 호르고스예요. 호르고스.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있어요. 양식.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 있죠. 양식. 그럼 우리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기도문에서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에밀세메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뭡니까? 씨도 주었지만은 먹을 양식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때 우리에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 결과가 뭡니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노. 그래서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씨와 먹을 양식으로 말미암아 항상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아예를 통해서 양쪽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아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뭐요? 가난한 자 같더라. 부유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일 같더라.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항상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겉으로 봤을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항상 가난한 자 같으나 그는 항상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날 때마다 무엇을 줘야 되냐?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되 뭘? 소망에 관한 이유.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면 좀 아래로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게 바로 뭐냐면 3056번의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너희들 안에 그 소망에 관한 로고스 말씀을 묻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냐? 어떤 말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한 로고스에 대해서 물을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나눠줄 수 있어요? 소망에 관한 로고스를 나눠줘요. 왜?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로고스가 나눠지 씨를 뿌려줘요. 씨를 뿌려줘요. 우리 주님 항상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때 우리에게 또 닥치는 것들이 있어요. 자, 14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했는데 심령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을을 나눠줄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복 있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자, 16절. 선한 양심의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어떤 자들이 있어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아이를 통해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항상 육체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항상. 근데 또 어떠냐? 항상 부유하고 또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항상 예수의 생명 있고 항상 기뻐하는 이쪽의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온을 공부하려면 이 양쪽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겠는가? 그래서 항상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의 삶의 결론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의 결론은 바로 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성취가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이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열등한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 형체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바로 복종하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 지금 몸이 우리가 온갖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건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을 넘겨주고 성령을 넘겨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뭐요? 이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항상 미혹되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또 항상 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항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길을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이냐? 아니면 항상 성령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을 위해 살고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 사람 양쪽의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 아예이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항상이라는 뜻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때를 기준하여 대적한 일을 그만두고 항상 주님을 위해 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로 바뀌어지는데 이런 두 종류의 삶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A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공부할 것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때예요. 때. 어느 때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 핍박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에서 다메섹 도상을 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바뀌어지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때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주 안에 죽고 날마다 주를 위해 일하는 그때로 바뀌어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한 때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뭡니까?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종과 다름이 없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종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때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다스린 자, 주인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는 한번 때에 대해서 자 해란사전 1061쪽 보겠습니다. (1061쪽) 5550번 5560번 50번 5550번 예, 자 5550번에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자 크로노스가 바로 뭐냐? 때예요. 때. 자 근데 때가 보니까 자 마태복음 2장 7절에 별이 나타난 때고 또 뭐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때. 크로노스 후에 종들의 주인. 자 그래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달란트를 이제 오랜 때 크로노스가 지나면 반드시 뭡니까?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남겼냐? 1달란트 남겼냐? 2달란트 남겼냐? 5달란트 남기냐? 근데 주인은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이건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니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냐 안 했냐? 달란트를 늘렸냐? 안 늘렸냐? 이런. 자, 이 때가 또 쭉 보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도 있죠. 그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도 있지만 자, 언제 금식하라 그랬습니까? 이 금식도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에서도 이 한국처럼 40일 금식 또 그렇게 물만 먹는 금식 이런 거는 아주 한국적인 문화예요. 요즘은 또 금식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주스 금식도 있고 또 아니면 한 끼 금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뭐냐? 이거는 이것만 해도 한 보따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럼 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 마태복음의 금식과 누가복음의 금식을 보면은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뭐냐?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밥 먹지 말라. 물만 먹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자, 그건 나중에 다룰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언제 금식하냐? 그럴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는데 신랑이 없을 때 그때는 금식하라. 그 얘기예요. 자, 때가 있죠. 신랑이 있을 때냐? 신랑이 없을 때냐? 자, 조금 더 가보죠. 쭉 내려가 보면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아직 잠시 동안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한글 성경으로 보죠.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며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 빛이 있을 동안, 이 동안이 크로노스 때는 크로노스. 빛이 있을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빛의 아들이 아니라 어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 크로노스는 바로 때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뭡니까? 빛이.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아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빛이 뭐냐? 자,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빛이 있을 동안에 뭐 하나님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있을 동안에 이게 바로 빛이 있을 동안. 그러니까 빛이 뭐냐? 하나님 빛이라. 자, 누가 또 빛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해. 자, 나를 믿는 자. 자, 빛을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영접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 빛의 아들도 뭡니까? 빛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냐 어둠 가운데 있냐 했을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이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뭐냐면 사람들은 때와 시기라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요? 빛을 영접한 사람은 빛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시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 있지만 또 이 시대에 누구도 있다?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도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빛을 만나고 나서, 빛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뭐가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빛을 전파한 자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뭐냐?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크로노스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나는 빛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둠의 때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빛을 영접해서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를 살고 있는가? 그랬을 때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때로 번역이 됐지만 이 때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구와 만났냐? 누구와 만났냐? 자, 결혼할 때,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때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40에 만나서 결혼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에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는 이게 몇 년도 몇 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의 때가 언제가 제일 좋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때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어떤 사람에게 40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5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20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크로스 때라는 것은 뭐냐?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때,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마가복음 2장 19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자, 금식 언제 해야 돼요? 신랑을 빼앗길 날. 신랑 빼앗기면 금식해야 돼. 근데 신랑과 함께 있다. 그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금식해야 돼, 안 돼야 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신랑과 함께 있을 크로스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금식. 자, 금식이 뭐예요? 양식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금식이 뭐 밥 먹지 않고 물 먹지 않고 이것만 자꾸 금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이 돼, 양식. 근데 양식을 먹어야 돼. 양식이 뭐냐? 여모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지 않아.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않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새끼 밥을 다 먹는데도 지금 뭘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음을 한번 켜시고. 자, 나의 양식,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아. 그럼 나는 양식을 못 먹고 있는 거죠. 그럼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양식을 못 먹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금식이요. 금식이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전에 금식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아들이었죠. 그죠? 예수님 태어날 때도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30세 이전까지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이 침례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을 때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한 자라고 했어요. 그럼 30세 이전, 예수님의 30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어요? 아니었어요? 30세 이전에 예수님의 삶은. 자, 예수님 30세 이전의 삶은 뭐냐? 아니, 30세가 돼서 바티스마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갈 때 그때 이 물에서 나오니까 위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 기뻐한 자였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음을 한번 키시고. 자, 예수님이 30세 이전의 삶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죠. 12살 때 물론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외에는 안 나오죠. 자, 네. 예수님 30세 이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것은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바티스마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이 바티스마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아야지 무슨 나한테 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침례를 받는 것이 그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족보가 다윗 왕의 족보예요. 그 예수님은 다윗 왕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뭡니까? 왕의 왕. 왕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는 못 가지고 있었냐면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율법 아래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자, 예수님 당시 때, 응? 세례 요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정한 뭐 다른 제사장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른 대제사장들 뭐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인이 누구냐? 사가랴와 엘리세벳을 통해 나온 게 밥티스마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은 무조건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율법 아래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인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밥티스마 요한. 예수님이 밥티스마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대제사장의 권세를, 이제는 레위지파에게 있었던 대제사장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목산수를 받는다든지 장로 임직을 받을 때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그 안수기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다윗 왕이 사무엘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밥티스마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을 단순히 그냥 밥을 굶었구나, 광야에 가서 밥도 안 먹고 물만 먹고 40일 금식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예수님은 왜 금식하냐면, 자, 요한복음 4장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다. 근데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지도 못했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은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금식이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은 그 광야에서 금식할 때 혼자 금식했습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금식했습니까? 자, 졸리기도 하니까 음을 켜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할 때 혼자 금식했을까요? 아니면 누구와 함께 금식했을까요? 혼자 하신 것 같습니다. 혼자 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최성호 집사님은? 말씀을 기억은 안 나는데 혼자였던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3절.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네, 이 광야에 40일을 계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된다. 예수님 혼자 금식한 게 아니라 들짐승이. 그럼 이 들짐승이 뭐겠어요? 이 들짐승이. 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랬는데 이 들짐승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짐승 같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짐승을 했잖아요,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이 뭐도 짐승이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때 뱀도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약에 와보면은 이 고넬료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나 부정한 짐승 나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깨끗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냐? 잡아먹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꿈에 나타난 이 부정한 짐승들 누굴 이야기합니까? 후에 보니까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헬라 원문이 기가 막힌 것은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광야에 40일을 계셨다 이렇게 생각한다. 또 그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해.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3절 헬라 원문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카이 엔 에케이 엔테 에레모 헤메라스 테사라 콘타. 자, 40일을 광야 안에서 거기 계시는데 이게 미완료라는 거예요. 자, 광야 안에 예수님은 미완료로 계시는데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 안에. 그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광야 교회에 있으면은 누가 함께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광야 안에 계시는데 40일 함께 계시는데 그 다음 자, 이때는 뭐냐? 페이라조 메노스 휘포투 사타나.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계속 당하는 거야. 그리고 광야교회에 있을 때는 늘 시험을 당한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 지금 시험이 많다. 그러면 나는 지금 광야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카이 엔 메타톤 테리온. 그래서 들짐승들과 함께 엔 미완료 동사 직설법 미완료 계속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셨고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고 거기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완료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광야 같은 곳에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들짐승들과 함께. 그러니까 광야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들짐승들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도 뭐였어요? 우리도 들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이 광야 안에서 40일의 금식일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여러분도 양식을 먹어요. 이 금식하는 과정에 잊지 말고 이제는 양식을 먹어요. 양식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뭐가 되냐? 금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짐승이 어떤 사람들을 들짐승이라고 하는가? 자, 시편 49편 20절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원래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깨닫지 못해. 그런 사람 뭐요? 멸망한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은 찾아오신다. 주님 함께 계신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의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예,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짐승과 같다. 그래서 짐승과 함께 있다. 그게 뭐예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계시면서 광야 안에 계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이제 이 광야 안에서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 사건이라는 것은 이게 2000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것도 바로 뭐냐? 바로 들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을 이제 양식을 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금식하지 말고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뭐냐? 이제는 때가 어느 때냐? 내가 금식할 때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냐? 아니면 신랑을 만나서 신랑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을 때냐? 아니면 금식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이제 양식을 먹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좀 더 하면 지금 시간적인 좀 한계가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표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아이온은 이것은 번역하면은 이 번역은 반역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번역을 하다 보면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이 변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온은 이거는 번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세,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 단어는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이거는 아이온에도 어떤 의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온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루트 표시는 바로 어근이에요. 어근. 104번이 어근이고 CF는 참조예요. 참조. 5550번을 반드시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4번은 아예 항상인데 이 항상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항상 미혹되고 항상 내 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연결돼서 때가 어느 때가 있냐? 바로 신랑과 함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신랑이 없을 때가 있고 또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은혜 아래 있을 때가 있고 어린아이 때가 있는가 하면 장성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온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온의 개념들은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온은 결론은 어느 쪽에 속한 이 장성한 자의 삶을 사는 때냐 아니면 악한 자의 삶을 사는 때냐. 그래서 아이온의 결론은 바로 뭐냐? 천국의 아들이냐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이냐. 이게 나눠질 때가 바로 아이온의 때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두 단어를 함께 연결해서 이 아이온을 풀면은 이 두 종류의 아이온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마치고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이제 또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파테르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때또 도우누마 수 엘 때또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 때또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멘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세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프투 호네르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티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유나스 아멘. 자, 여기도 에이스투스 아유나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하면 이 정리가 될 거예요.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있습니까?